욥기서 29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우레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벗어 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에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에 빛을 물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한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참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욥이 과거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칭송과 존경을 해고하는 그런 29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그런 모든 모습 속에 있으면서요,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자기의 잘못되고 자기의 제약된 모습이 주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참된 축복으로 나타났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한다. 이 말씀은 이미 7절에서 쭉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판관으로서 욥이 받은 칭송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자기가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이 축복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보시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모습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축복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과 17절에 보시면 내가 의를 옷을 삼아 입었으면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고통받는 자들에게를 향해서 자기 공의를 베푸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냥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욥이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렵고 고통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가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욥에게서 엄청난 축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많은 것을 나타내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믿음의 모습의 정의를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요, 이런 성경적인 모습의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빈털터리를 만들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축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우리가 1장에서도 계속해서 보았지만 욥의 믿음의 자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것이 축복이었던 것을 알려주는과 동시에 육신적인 축복의 모습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결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요, 욥의 믿음의 신앙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은 지금 병들어서 죽음의 위로에까지 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모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었다면 빼앗기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욥으로서는 결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받은 것으로 축복이고 내가 얻은 것으로 축복이고 내가 가진 것으로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것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그것 때문에 세워졌다면, 그것이 사라지면 그러면 나는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가 바라보고 살았던 축복의 모습은 저주의 모습이 될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면 전과 끝은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시면요, 복을 받아서 만수무강한 자신의 모습을 확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복음 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죽음이 다가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죽음의 모습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복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의 속에서 오늘 욥이 말씀하기는 뭐라 그러냐면 내 복은 자는 내 삶의 모습 속에서요, 건강하게 하시고 또 그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심과 동시에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내 복음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라는 것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운 자리에서요, 내 가정에서 내 집에서 편안하게 그 어떤 것도 걱정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날을 모래알같이 많으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 주신 이 욥을 향하신 영예로운 것, 명예로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욥에게 주어졌던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축복의 모습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축복의 밑바탕이 되었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참된 축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5절에서는 보시면 욥이 지도자로서 받았던 존경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저절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고 억지로 떠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분의 인격적인 모습,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그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의 말에 경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욥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함을 받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한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쓴 자리에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쓴 자리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사람들이 빛을 향해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행할 때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 모든 사람들이 욥의 말을 경청하고 욥의 말을 즐거워하고 욥이 하는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암담합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과 함께 나갈 때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있을 때 거기에서 빛을 발하게 되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세상을 주는 것을 볼 때 암담합니다. 그런데 빛된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수가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통해서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희망이 없을 때 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욥이 있는 곳에 정말 가뭄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비가 내리고요. 봄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또 저도 못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깨달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뭄의 비를 기다렸었듯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를 대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2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에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떤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국한 자를 위하여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자,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싸움이 난 곳에 함께 분노하며 화를 내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미소를 띄우고 환하게 그들을 대한다면 그들의 얼굴에 분노했던 모습, 그들의 억울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된다. 즉, 이 욥의 빛나는 얼굴은 무색하리만큼 그들의 얼굴에 엄청난 빛이 나고요, 그들의 얼굴에 엄청난 기쁨이 솟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복은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부터 상대방이 평화를 누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가진다면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떤 때는 자리에 앉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들이 나갈 길을 모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있을 때 빛을 바라보고 말미암아 그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주 중에 왕의 모습으로요, 애국하는 자들에게 위로한 자로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야말로 참된 복된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어요, 요약해서 몇 가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은 도대체 어떤 행실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을까? 무엇이 축복이기에 욥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 암담한 시기를 맞이하고 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자기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 나가는 욥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축복의 모습은요, 참된 축복은 불쌍한 자들을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보시면요,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예, 바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끔 만들어주시고 축복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자신이 망하게 되는 자들, 그리고 가부들의 기쁨이 되고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이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요,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위치가 낮아지는 것 같고 내 명예가 떨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냐면 많이 있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도 우쭐해서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면 나도 그 사람과 친하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그러면 상대방이 야,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죠. 근데 성경은 욥이 말하기를 뭐냐면, 참된 축복자들은 정말 가난한 자들,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망해가고 있고 망했던 사람 옆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된 자라는 얘기예요. 망한 사람과 누가 같이 하겠습니까? 저 사람 망한 자와 같이 했다면 나도 망할 텐데 하지 않죠.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과 가부된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 정말 할 수 없이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되겠습니까? 병든 자들, 그리고 장애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요, 오늘 세계의 모습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요, 내 자녀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몸이 아파서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나면 너무나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회 전체가 그것을 못난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욥은 뭐라고 하냐면, 절뚝발이와 소경된 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은 축복된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쌍한 자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요, 상대편이 원수라 하더라도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든 마시라 하고 분명히 로마서 12장 20절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그게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억울한 자들을 구해주는 것이 참된 축복의 자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시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앗았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억울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다 빼앗겨도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생존은요, 약육강식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요, 약한 자에게는 자기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에게 강하기를 원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축복의 모습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남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21절과 22절을,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면 내가 가르친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욥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요, 비를 기다리듯 또 자기 말에 늦은 비처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는 일과 다름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복의 길은 무엇이냐면 한 생명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어둠에서 빛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길과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모습이고요, 축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외면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축복받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더라도요,
실행을 옮기려고 하는 자는 참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너무나 보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참된 축복이야말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억울한 자들을 구해주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인도하여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축복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쓸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기업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